오늘 시간에는 동성애 저지는 신앙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영혼과 육체에 가득하여 육신의 강건한 만큼 또 영혼도 강건해져서 세상의 전염병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실 음란의 문화와 동성애 축제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사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하기를,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기독교 힘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곧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올해도 어김없이 내일 모레 오후 6시부터 5시간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2015년 제16회 퀴어 문화축제라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이 나라의 군대는 어떻게 되겠으며 동성결혼을 허용한다면 가정의 정체성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동성애, 특히 남색하는 자들 때문에 한국도 작년까지 동성애로 말미암은 에이즈 감염자가 1만 명이 넘었는데 공식적 통계가 1만 명이고 2만 5천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에이즈 환자를 한 달에 치료 약값으로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 한 사람이 3,600만 원의 돈을 국가의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데 1만 명의 통계상에 이 사람을 데리고 1년에 3,600억 원이 국민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동성애로 말미암은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자살하고 있고 동성애 행사를 금지하기는커녕 그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지금 버젓이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과 더불어서 이것을 허용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그 파장, 특히 기독교에 미칠 그 영향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동성애, 특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다면 그들 둘 다를 붙잡아 쳐 죽이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선천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경이 무조건 죽이라고 했다고 그런 자들을 다 죽여 없애버린다면 과연 이 세상은 깨끗해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에이즈는 사라지고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일까요?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듣는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성경대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무슨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동성애자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해 유엔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떠들어내는 판국에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오늘날에 들어와서 우리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며 또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1500년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광야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중에 동성애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말했습니다. 그를 반드시 쳐 없애 그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생활 중에서 동성애를 행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거나 기회를 다시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동성애를 하는 자들에게 단지 퇴장을 쳐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 아니면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좀 추방시켜라 요 정도 말한다 할지 아니면 벌금을 내라 심지어 좀 감옥에 좀 쳐넣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자들을 극단적인 사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된다는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부터 뽑혀지는 곳으로부터 한동안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처벌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우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친구 간에 오가는 우정과 동성애는 다른 것입니다. 동성애는 친구 간의 우정을 넘어서 동성끼리 성적인 접촉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습니다.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접촉해서 그 끌림을 갖는 성적 접촉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좋은 말로 동성애지 사실은 성적인 비정상적인 접촉 이것을 동성애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성 간에 이 비정상적인 성적인 접촉하는 사람들을 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들은 레즈비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높아진 줄 아십니까? 에이즈가 주사를 통해서도 또는 혈액 이렇게 맞아서 피주사를 맞아서도 감염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통해서 AIDS,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무려 93%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동성애는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기질과 성품상의 그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요, 작년에 조선일보 12월 12일자의 보도에 의하면 동성애는 타고난, 즉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연구 결과가 의학적 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이나 어렸을 때의 불안정한 성 정체성 그리고 잘못된 성 경험과 음란물에 노출되거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로 말미암아 동성애자가 더 확산되고 많이 발생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성애, 비정상적인 동성 간의 성접촉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 나왔는데 지나가면 사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지나가요. 동성하겠다 이런 생각. 자, 20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내 부모를 없이 여기느냐? 죽여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 있느냐? 죽여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 있냐? 죽여라. 그래서 그 죽여라라는 제목을 찾아보게 되면 총 2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5가지가 성접촉으로 잘못된 이 동성연애 근친상간 수간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신약성경에서 동성애자들은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성애 한다면 지옥 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성 간의 성접촉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도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 간의 성접촉에 대해서 이런 단호한 처벌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3가지로 바라봅니다. 첫째는 이 동성 간의 성접촉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여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로 그리고 여자로 창조하여서 둘이 짝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남자 혼자 살면 독점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겠다 해서 남자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꺼내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바라보는 그 남자의 감탄사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여자의 아름다움이 남자와 합쳐져서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성애는 남자가 부부 역할을 하고 여자가 부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상을 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는 창조의 질서를 대놓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부를 만들게 된 것은 이것을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일을 하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동성애는 이것을 없애버리고 쾌락만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가 부부가 된다고 한다면 부모라는 엄마 아빠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그것을 통해서 부모의 어떤 정체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 어린아이가 인터뷰하는 것이 인터넷에 떴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되는 거, 엄마 하니까 나는 아빠가 필요하다. 나는 아빠를 좀 원한다.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동성 결혼을 해서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아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빠가 필요하다. 실제로 남자가 동성애를 해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입양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자는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종족 번성도 될 뿐만 안 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는 그래도 임신하듯이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남자들은 그 파트너를 한 단계 멀다고 바꾸기 때문에 이건 불결함이 이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 왜곡된 성생활을 통하여 자식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우며 어떤 남녀의 역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에 미국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어서 나중에는 근친상간으로 이어지고 수란까지 이어지고 마약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동성애를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죄가 동성애라는 죄입니다. 한번 동성애에 빠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변태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양심에 그 참소한 가책을 저버리고 쾌락을 쫓아 밤마다 불나방처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지만 안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도 꼭 마약에 한번 마약을 맞게 되면 그 마약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 육체는 나중에 폐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망가져서 막 기관들이 허물어져서 기저귀를 차고야 될 상태에서 냄새나는 아주 부패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왜 사람들이 동성연애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탁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 좀 어려워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성적인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 육체를 더럽히고 죄에 물든 행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러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고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우상 숭배와 좀 유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양심과 자연 만물의 섭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일부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러 가는 인간처럼 이 동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긴다는 것을 양심이 참수해서 알려주는데도 이 변태적인 성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일부러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싫어! 라는 표현을 동성연애를 통해 표출한다는 거예요. 만약 동성애자가 그것에서 빠져나오도록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가 없다면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행위를 함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성령의 회개케 하는 역사를 계속 저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회개치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양심의 참소를 통해 알게 하시거든요. 내가 행위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동성이기 때문에 동성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감한 처벌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행하는 동성애를 행하는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AIDS, 에이즈입니다.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기 때문에 하나만 그 바이러스가 감염돼도 다 항체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썩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 옷을 벗고 살다 보니까 남성 간의 동성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아프리카에서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허용을 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 아프리카가 에이즈로 싹 죽어갔어요, 남자를. 그래서 지금은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아프리카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거 사람을 없애는, 이거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거 국가가 망하는 것이다. 이거 알고요. 이거 법으로 금지해봤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 국가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작자가 서울시장의 일을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로 죽어봐야 알 수 있을까요? 셋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처벌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이 곧 기독교인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최후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동성애하지 말라라고 말한 뒤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파멸되는 가장 중요한 범죄가 우상 숭배와 동성연의 음행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 잠깐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다시 말해서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서 함의 자손이 다 내어 쫓긴 것은 그들이 동성애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가증스러운 냄새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 토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땅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다시 행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약 20개국이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는 좀 기록을 해봤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그리고 프랑스, 작년에는 영국까지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캐나다가,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가 허용하고 있고 오세아니아주에서는 뉴질랜드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아에서는 단 하나 국가가 이런 걸 허용한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들의 공통적 특징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개신교 국가이거나 카톨릭 국가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단 하나 국가가 인정한 적이 없고 힌두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로 수많은 재앙을 받았던 아프리카는 이제 너나만 할 것 없이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해서 만약에 동성애하면 태장으로 죽인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를 허용한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뽑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 영국, 무슬림이 다 장악해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땅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가장 완벽한 길이 동성애하는 거예요. 작년에 동성애를 허용한 영국 얼마나 에이즈가 창궐했는지 1년 새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성애에 걸려서 나라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일 모레 동성애 축제를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모든 행사가 지금 메르스 때문에 다 취소되는 상황에서 동성애 축제만은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 매체도 문제입니다. 오늘 밤이죠. SBS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에서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기로 지금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방송국은 이미 사탄이 장악했습니다. 언론도 장악했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김조광수라는 영화 감독이 젊은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안방 TV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밥 짓는 남자가 계속해서 멋있다고 밥 짓는 남자를 얘기하므로 남자가 있어도 한 사람은 밥 짓고 한 사람은 일하면 된다. 그래서 동성이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암암리에 이 삼시세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TV에서 지금 방영해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리 잘하는 남편 원하지 마세요. 그게 다 동성애를 주장하기 위한 사탄의 작전에 지금 놀아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잘하면 도와주고 관계없겠지만 그런 남자를 바라서는 안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통과된 것처럼 모든 사회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지금 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할 수 있도록 아무도 제재하지 아니하고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엔 사무총장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지금 압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기독교인들, 장로들, 국회의원 때문에 다행히 막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것이 다시 또 올라간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성소수자 보호법이라 해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기독교인들을 파멸시키는 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가 성경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선포하면 즉시 그 목사 잡아가서 감옥에 쳐넣고 벌금 물리게 돼서 목사 못 쓸 겁니다. 저도 못 쓸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이게 강력히 얘기해도 뭐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1년, 2년 안에 이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기독교가 너희들 복음을 전파하느냐? 전부 무슨 강제로 뭐 하는 것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전도 못하게 할 겁니다. 나중에 그것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 독선적이다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종교다운주의처럼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지네들만 한다 해서 그거 못하면 법으로 만들어서 결국에 나중에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는데 이 법이 사용될 거예요. 이 동성애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작전인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나라 다른 어떤 이 종교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만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알기 때문에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법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드시 망할 겁니다.
서울부터 불받아야 될 겁니다.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폐지하기 어렵습니다. 만들기도 어렵지만 한번 법이 만들면 그것이 일평생 그 사람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이 동성애 법을 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이걸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설 자리가 없어요. 미친 것들이라고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세계 추세가 지금 어떤 것인데 이렇게 지금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막아내지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불을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부어서 그 도시와 그 도시 들판까지 다 집어삼켜서 뒤집어 엎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도시도 망하고 사람도 망해서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막아내지 못하면 지옥불로 태워버리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동성애 하나님이 금지했구나.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다. 이것이 인간의 양심의 참소를 거부함으로 회개치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사탄의 방법이라를 알고 동성애 법을 저지하고 동성애자들을 방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만연되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장 가서 불러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동성애를 하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일을 확인해 보겠다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없애버려야 마땅하겠지만 아브라함아 네가 살릴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걸 하나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일부러 찾아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을 들었던 예고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카가 저기 있습니다.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조카가 저기 있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건지지 않은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롯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그를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돌이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성애 허용하고 동성애 방관한다면 이 나라 같이 망하게 될 거예요. 기독교인들 완전히 잡아 죽일 것입니다. 동성애 축제 저지해야 합니다. 동성애 방송하는 언론들 계속 그렇게 하도록 내비두지 말아야 합니다. 가서 항의 전화를 하고 항의 리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작년부터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어느 게 20대는 20대. 홍석천이 이런 것들을 닮아가지고 연예인들 나오고 정치인들 써서 유럽에
있는 총리들 다 부부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이런 거 TV에 나오니까 아 괜찮은 모양이다. 연예인들 하는 거 보니까 리고렌 목사 동성연애자 손잡고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미쳐가지고 젊은이들이 따라가서 20대가 동성연애 가담해서 AIDS에 걸려서 죽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아세요? 청년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보호해주지 못하면 청년들의 미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일시로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버릴 겁니다. 동성애를 막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흘려보지 마십시오. 동성애에 빠져있는 자들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성애 저지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시고 동성애 절대 안 된다. 분명히 지금 얘기하십시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잡혀 죽어가는 성경에 말하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형제 중에서 동성애 허용 못한다 이거 하겠다고 잡아 신고해서 잡혀가게 만드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동성애 이거 방관해서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나라는 동성애 막아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말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뿌리 뽑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해마다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 축제를 벌임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변태적인 성접촉자들을 드러내놓고 선전하고 자랑해주는 문화가 세상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걸 인정함으로 다 쇠퇴지에서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슬람 국가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동성애를 통하여 기독교 국가를 없애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동성애 저지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